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토이스토리를 보면 참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인공이 앤디라고 하는 이런 친구가 나오는데, 이 앤디에게는 여러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장난감들이 의인화돼서 나타나는데요, 이 장난감들도 늘 마음속에 어떤 걱정이 있느냐, 주인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장난감 두 명의 이름이 우디와 버즈인데, 이 우디는 보안관이고 버즈는 우주 비행사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주인공이지만 이 자기 주인인 앤디가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올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인 앤디는 끝까지 이 장난감을 소중하게 잘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 대학에 들어갈 때 이제 또 다른 아이에게 이 장난감을 잘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주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참 외로워요.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면 여러 반가운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 참 좋은데요, 문득 또 집으로 가서 혼자 있다 보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죠. 페이스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요즘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든 거기에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려서 사람들이 좋아요 또 칭찬해주고 하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공허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때로는 괜찮아, 힘내, 잘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큰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여러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를 계속 사랑해 주는 것, 또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누군가가 있기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선한 목자 비유는 바로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깊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이제 11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선언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좋은, 또 윤리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이런 뜻을 넘어서서 아름답고 완전하며 이상적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 완벽한 목자다. 목자로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목자는 어떤 직업이었느냐? 양들과 함께 먹고 자고 또 각 양의 이름을 알고 또 각 양의 특성들을 잘 아는 사람이 목자였습니다. 어떤 양이 다리를 쩔뚝거리는지, 어떤 양이 무리에서 떨어지기 쉬운지, 또 어떤 양이 병에 잘 걸리는지를 목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아플 때는 옆에서 치료해주고, 양이 길을 잃고 딴 데로 가면 그 양을 찾으러 가고, 또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는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자기 생명을 내놓는데요, 목자는 어떤 존재냐? 자기 생명을 걸고 양떼들을 지켜주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린 시절에 뭐였어요? 직업이? 목동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맹수들, 일이나 곰이나 사자로부터 이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양을 지키면서 곰과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벌였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분명한
목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과 저의 약점, 상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언제 넘어지기 쉬운지, 언제 유혹에 빠지기 쉬운지,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종종 어떤 느낌을 경험합니까?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소외된 것 같아. 가족으로부터도, 친구로부터도, 때로는 공동체로부터도. 그래서 늘 어떤 말을만 해요? 서운해요. 왜 나한테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세요? 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목자다. 너희가 아무리 어둠 속에 있어도,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그러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럴 수 있지.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권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요. 순장님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느 날 순장님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한 마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 마음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으로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한 마음이죠. 그렇죠? 자, 12절과 13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구님으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삭군과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삭군이 뭐예요?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셀러리맨이에요. 셀러리맨.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근데 왠지 삭군 그러면 굉장히 어감이 안 좋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일 것 같아.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삭군은 그냥 돈 받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삭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과 나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군은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정해진 시간에 와서 정해진 일을 하고 또 퇴근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고용된 목자는 주인인 목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양을 막 소유하고 있어요. 이 주인과 또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와서 양들을 돌보지만 양에게 관심이 별로 없겠죠. 나한테 맡겨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양을 잘 돌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양이 어떤 양인지, 저 양이 더 아픈지, 저 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목자는 어때요? 진짜 목자는 내 양이에요. 내 재산이고 내 소유고 내 가족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자는 이 양들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저 양은 평소에 딴 데로 잘 가. 쟤를 잘 봐야 돼. 우리 한마음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양 같은 존재잖아요. 저분은 이런 특성이 있고 저분은 이런 특성이 있지라고 다 파악하고 있죠. 여기 계신 우리 순장님들, 다락방장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목자의 특징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 그런데 꼭 돈을 받고 일한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직장 생활하지만 돈 받고 일하지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대가를 받고 일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돈에만 관심이 있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만 어떻게든 대충 넘어가려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이 양들을 자신의 소유 이상으로 내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로 양들을 돌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진짜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에요? 내가 학교에서 월급 받고 그냥 맡은 학생이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만 가르쳐야지, 이런 분은 좋은 선생님이 아니죠. 진짜 좋은 선생님은 일과가 끝나도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요즘은 뭐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 뭐를 했어요? 신방을 했잖아, 그렇죠? 교회 용어로 말하면 신방이고, 옛날에 뭐라 그랬죠, 표현이? 가정방문. 맞아요. 가정방문 했잖아요. 요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는 선생님이지만 그냥 학교에서만 보는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이 학생의 삶을 돌보려고 했던 그런 선생님이었죠. 또 여러분,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그냥 내가 진료하는 시간에 온 환자니까 그냥 환자로서만 대하는 거예요. 이런 의사 선생님하고 진짜 온 환자를 어떻게 하면 이 환자가 잘 치료될 수 있을까, 그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의사 선생님은 벌써 다르죠. 여러분, 베스트셀러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의 저자 김승섭 교수님은 질병은 개인의 탓만이 아니다, 일이나 가난이나 차별 같은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고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질병. 우리 한마음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정신질환, 조현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개인의 질병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사회 안에서 형성된 질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안 아프니까 괜찮아.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나만 좋아지면 돼. 저 사람은 뭐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내 조현병만 빨리 고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 우리 여기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품다 보면 나도 건강해지고 다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현실감을 잃고 혼란스러워할 때,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줄 때조차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죠. 세상은 조건적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조건적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더 잘해주고 싶고, 나한테 잘못하면 별로 잘해주고 싶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 실망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저분이 나한테 저럴 수 있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이 한마음에는 예수님처럼 되는 분들이 많아지셔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돌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위로와 또 참된 소망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자, 이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디에 비유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니까 정말 친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과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도 마치 하나님 아버지처럼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내 양들을 안다. 내 양들도 나를 안다.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은 이런 거죠. 어떤 양이 겁이 많은지, 어떤 양이 자주 아픈지, 어떤 양이 무리해서 잘 이탈하는지 그 특성을 잘 알고 또 약점을 잘 알고 언제 위험에 빠질지도 잘 아는 거예요. 목자가.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를 구체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 기뻐하는지, 언제 슬퍼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염려하는지.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 밤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에 상처를 받는지, 어떤 말을 들으면 힘을 얻고 격려를 얻는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좋은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들은 목자를 알아요. 그렇죠? 목자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알아요. 목자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목자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양들은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잘 알지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진짜 기도하면 처음에는 누가 미워요. 너무 미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너무 미워요. 죄를 어떻게든 내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칩시다. 진짜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런 기도를 계속하면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너무 저 사람 미워요. 막 다윗은 막 저주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너는 미워하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는 귀한 존재야. 이런 소리까지는 아니어도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주님이 그래 미워해라, 가서 두들겨 패라, 이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상하게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내가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 예수님이 나한테 왠지 그래도 좀 용서하라고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막 밉다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도 좀 풀려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이해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이해하느냐? 이해 못할 때가 많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잘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다가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정신과 의사 니카이 히사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치유가 전문 기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치유라는 것은요, 꼭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는 무엇으로 되느냐? 깊이 이해받는 경험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치유는 무엇으로부터 나와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깊이 이해받는 경험. 여러분, 한마음에서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지내다 보면 많이 좋아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서 진짜 깊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걸 경험하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의 치료법만을 막 찾아가지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가장 좋은 치료법 뭐예요? 나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시며 그 이해 위에서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할 때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세요. 비록 내가 길을 잃을지라도, 비록 내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조현병은
망상이나 환청이 있을 때 여러분 망상적 사고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환시가 보이기도 하고. 근데 왜 좋은 망상은 별로 없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한 것 같아요. 나를 기뻐하는 것 같아요. 행복해요. 이런 망상은 별로 없고 내 머릿속을 자꾸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알고 수근거려요. 이런 망상을 듣잖아요. 그렇죠? 환청도 와가지고 야 너는 참 예뻐. 너는 너무 멋져. 훌륭해. 이런 환청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 조현병 걸려볼 만한데. 이런 환청은 없고 야 너 이상해. 너 별거 아니야. 이런 것만 들리잖아요. 왜 그럴까? 에? 제가 궁금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멋있는 답변을 주더라고요. 인간이 원래 이 뇌가 위험과 위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뇌에 이 편도체나 변연계가 작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위기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은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좋으니까. 근데 위험에 처할 때 인간의 감정이 가장 민감해지고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현병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나쁜 상황에 예민해지다 보니까 나쁜 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뇌 귀에 들리는 소리가 나쁜 소리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의식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청에 망상 속에서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자꾸 믿어. 나는 나쁜 인간이래. 나는 쓸모없는 존재래.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들려올 때 물론 그걸 극복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매일 잠들기 전에 시편 23편 1절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3번 암송하는 3번. 어렵지 않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3번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날 가장 힘들었던 걸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이끄는 분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내가 오늘 낮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주님은 나의 목자시잖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만. 다음 주에는 김종욱 목사님 다른 이야기를 해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만 아시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녁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신 주님, 내가 이번 한 주 이런 힘든 일이 있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결코 달아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 이상한 생각이 들 때, 잘못된 것이 보일 때라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